입니다. 네, 많이 피곤하고 또 오늘 열심히 또 일상에서 사셨을 텐데 또 예배 가운데 또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 텐데요.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38페이지 있습니다. 3장 8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재직세미나 두 번째 시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우리 장로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다시 한번 좀 정리하자면 장로님은 성도들의 눈에서 감동의 눈물이 흐르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이 장로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쭉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장로는 섬김의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섬김의 시작이다라는 것이고요. 또 성도의 롤 모델, 역할 모범이 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삶을 잘 귀 기울여 듣고 눈물 닦아주는 자가 되는 것이고요. 또 담임 목사와 함께 동역의 기쁨을 누리는 분입니다. 그리고 처음보다 끝이 더욱 아름다운 장로님이 되는 것,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이런 장로님 되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교회를 섬기게 되실 분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장로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동역하면서 갖는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작은 천국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세상과 다른 교회의 모습. 그래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과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교회 말입니다. 이 토양을 잘 다지지 않으면 교회 역시 고스란히 세상의 영향 아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뭐 교회도 세상과 별반 다른 거 없네. 고상한 이름으로 표현으로 포장할 뿐이지 뭐 똑같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뭐 세상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어느 곳에도 소망이 없구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렵고 공고한 세상 속에서 특별히 교회가 교회됨의 본질을 잘 지키면서 예수님의 거룩함이 우리 삶에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특별히 집사 직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장로를 세울 때에도 기준을 제시하지만 집사를 세울 때에도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한 기준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8절부터 1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렇게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먼저 테스트해보고 시험해보고 책망할 게 없으면 집사로 세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쭉 읽어드렸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사실 긴장도 되고 나 이루지 못하는데 집사의 자격이 있는가, 우리의 부족함이 여실히 드러난 것 같아서 참 부끄럽기도 합니다. 하나하나 이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우리 중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목회를 감당하고 있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 기준을 제시하는 겁니다. 돌아보고 점검해야 하는 기준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집사를 세울 때도 기준을 제시하는데요, 특별히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과 원래 기존의 히브리파 유대인들 간에 그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자꾸 언어가 다른 이 헬라어를 쓰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구제에 자꾸 누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이미 초대교회가 엄청난 성장과 성숙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도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속상해서 우리도 어려운 사람들, 또 과부들 돕는 일에 좀 제외되지 않도록 신경 좀 써달라고 사도들에게 말할 때 사도들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이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열매 맺고 또 지혜가 있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을 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해서 집사를 세웁니다. 이 집사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마음에 좀 새겼으면 하는 말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또 삶은 섬김으로 이어지게 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섬김으로 연결되는 사역,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집사입니다. 집사.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의 절대 다수는 집사님들입니다. 그렇죠? 가장 많은 직분을 갖고 있는 분이 집사님입니다. 집사가 깨어 있으면 아마 우리 영생 교회는 앞으로 시대를 이끄는 귀한 교회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그 7 집사들 가운데 스데반 집사는요, 집사로서의 아주 역할 모범이 되었던 인물입니다. 그의 인격과 사역은 집사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할 때 모습 기억하시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목숨 숨질 때와 같이 저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합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그러면서 잠들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이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신앙을 끝까지 지키며 복음을 사수했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빌립 집사 역시 그는 복음 전도자의 모습으로 초대교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복음이 어떻게 확산되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집사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알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 담대히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삶 속에서 선한 영향력의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는 것처럼요, 초대교회 집사의 모습 가운데 좀 약하다, 또는 좀 사회와 좀 동떨어져 있다, 이런 느낌의 집사는 볼 수 없습니다. 교회로부터 분명하게 검증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도 섬기는 직분을 감당한 겁니다. 그러면요, 이에 반해서 우리 교회뿐 아니라 한국 교회의 집사님들은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그저 그냥 몇 년 교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좀 지내면 형식적인 통과 의례 수준으로 인격과 사역의 검증 단계를 전혀 거치지 않고 그냥 직분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다 받는 집사, 전혀 분별력도 없고 가치도 없고 아직도 집사가 아니야? 이런 식의 치부되어 버리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 따라 집사된 분, 아내 따라 집사된 분들, 행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집사된 분들, 직분자를 세우는 합의된 과정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한국 교회의 집사 제도는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더군다나 서리 집사님이라고 하는 그 서리 집사는요, 설이라는 말의 이 국어사전의 뜻을 보면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결혼이 있을 때 남의 직무를 대리함, 또 그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들의 부재 시에 그분들의 역할을 대신 섬겨줄 수 있는 사람이 그런 뜻입니다. 이 참 안타까운 게 장로교회가 미국은 침례교회가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장로교회 교단에 속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런 서리 집사 제도가 정착하게 되었냐 하면 체면과 간판 때문에, 그러니까 명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문화 풍토의 산물이 된 겁니다. 뭐라도 한 자리 해야 얼굴이 선다는 그런 굴절된 생각 때문에 좀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 정서상 그냥 이렇게 불러줍시다, 그냥 이게 서로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상 그렇게 세워진 직분 임명은요, 솔직히 순기능보다는 되게 역기능 쪽으로 치우치게 마련입니다. 사실 제가 이런 불편한 말씀을 드리는 건 비판하기 위해서 칼날을 빼드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자정과 각성의 차원에서 집사직을 좀 살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세워지는 그런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의 중심, 핵심 역할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은 그리스도인다운 인격의 성숙과
성장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목회 서신에서 집사의 자질을 논하는 중에 언어 생활이나 경제 생활에 있어서 성도자운 수준 높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언어 생활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경제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가 이토록 오래 1년 반이 지나도록 이렇게 장기화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금 뜻하지 않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그것과 관계없이 제가 부교육자들과 저렇게 전화신방을 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신앙의 마지노선을 떠난 분들이 많이 계셔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내가 교회 언제 나갔지? 여러 이유와 변명과 핑계와 사정들이 신앙을 다 까먹고 잊어버리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던가? 아마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요람에서 본인이 집사로 있는지 아닌지도 본인조차도 헷갈리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뜨겁게 간절히 할 수 있습니까?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 서라고 하는데 아무런 갈급함도 없고 안타까움도 없고 아쉬움도 없고, 근데 나는 영생교회 집사라고 하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리스도인 다움의 출발은요, 무슨 어떤 명분, 어떤 직분, 그것이기 전에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이 전혀 다른 데 가 있는데 그거 받고 안 받고가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면 온전하게 반응하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 거듭난 자의 깨끗한 양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건 뭐냐면, 복음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인격을 다스리고 인격화, 체질화된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말하는 것이나 내가 섬기는 모든 부분에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서 살려고 적어도 애를 쓴다라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점점점 껍데기만 포장하려는 명예욕만 생기는 겁니다. 명예욕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저 목사 했습니다, 저 집사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이거 달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설령 그렇게 간다고 친들 그렇게 살았니? 라고 물을 때 얼마나 우리가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대답하겠습니까? 정말 바라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격의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가는 우리 영생교회 집사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집사는요, 교회의 핵심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다수가 집사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들이 움직이면 교회는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문제는 집사님 자신이 정체성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서바이벌 하는 거냐, 리바이벌 하는 거냐,
이 생존이나 부흥이냐가 결정됩니다. 집사님들이 섬김의 자리, 헌신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서 마음껏 자신의 은사를 따라 섬기면 그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모습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이 부부 집사님들에게도 역할 모범이 되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동역자를 섬기는 거구나. 모두가 감사하는 건 아니에요. 바울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좋은 소식이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으로 주고받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어떤 사람을 주목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능력이 있고 재력이 있고 명예를 갖고 힘이 있는 사람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 묵묵히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서 신실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기억하고 주목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공동체를 세우고 성도를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회에서 이 정도 지위와 명예를 누리고 있으니 교회에서도 이 정도의 직분은 받아야 한다는 식으로 집사 직분을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누구누구 장로님의 자녀여서, 권사님의 자녀여서, 안수 집사님의 자녀여서 체면이 있지 의례껏 받는 집사직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막 면죄부를 남발하는 것 같이 되는 거예요. 직분은 있는데, 명분은 있는데, 다 장교 계급장은 달고 있는데 전쟁 나면 총도 못 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양산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매년 11월 말에 서리집사 임명 동의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는 분에 한해 서리집사로 세울 예정입니다. 스스로 점검하는 겁니다. 스스로. 교회에서 임명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점검해서 제가 올해 서리집사로 섬기겠습니다 하는 분들, 그래서 사인해서 내시는 분들을 당회에서 임명할 겁니다. 임명을 동의하셔야 임명합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 의례껏 알아서 누구누구 장로님 자녀이니까, 권사님 자녀이니까 알아서 해주겠지, 알아서가 아니에요. 본인이 동의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임명하지 않습니다. 그 임명권은 당회에 있지 않고 여러분에게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이렇게 애쓰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작성하고
내시면 되고요. 뭐 대리 사인을 한다거나 나오지도 않는데 뭐 내 자녀니까 알아서 이렇게 한다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건 정말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집사는 충성된 자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충성된 자는요,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직분이라는 건 충성된 자에게 부여되는 겁니다. 직분을 맡은 자에게 찾아야 할 덕목은 뭐냐면 충성입니다. 어떤 시대나 단체나 사회에서든 충성된 자는 정금 같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배신을 밥 먹듯 하는 이 시대 속에 충성됨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덕목이기에 그렇습니다.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은 존재처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직분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제자 훈련할 때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거든요. 목사가 12명 남짓한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1년간 씨름하고 고뇌하고 치열하게 삶을 나누고, 그래서 리더십으로 세워지고 셀 리더로 섬기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충성되게 사명 감당하는 분, 이분들이 셀 리더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저 뭐 사람이 없어서 대충 급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분들을 세우면,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급하게 다급하게 준비되지 않은 분을 세우다 보면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 했죠? 그분이 뜻하지 않게 셀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어려운 일들을 펼쳐 나아갈 때 급해서 세울 때보다 그분을 그 자리를 내려놓게 하는데 10배 더 힘들다고 했어요. 제가 교회에 와서 셀을 거의 한 절반 이상 줄였습니다. 그 사실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수많은 셀 리더와 섬김이들이 계셨는데 왜 이렇게 많이 축소가 되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이 사명을 감당하고 영혼을 돌보고 이 살피는 일에 우선순위와 가치를 두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너무 좋지 않아요? 담임 목사가 31년 만에 바뀌었는데 이때다 싶어서 다 숨는 거 아니에요? 너무 힘들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말도 못했는데,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가뜩이나 코로나까지 닥치고.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가 두 날개 하던 교회고 훈련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진 교회인데, 그 연장선에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지는 우리 스스로 계속 끊임없이 질문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야
충성된 자로 사명을 감당하는 직분자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런가 하면 집사는 종의 도리를 다하는 자입니다. 귀하게 사명을 감당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종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쓰임받고, 그래서 명분은 있고 직분은 있는데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은퇴할 나이는 다가왔어요. 다 녹슬어버리고 움직이질 않았으니까, 섬긴 게 없으니까. 그 후에 은퇴하면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셨다고 축하와 격려해 주시는데 스스로 생각할 때 뭐 한 게 없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서 수고하고 애쓰고 그 이후에 하나님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말하는 마지막 한마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요,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목사를 주의 종이라고 합니다. 그죠? 종인데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뵙고 만나고 신방하고 하면 제가 종같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연세 지긋하신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얼마나 제게 깍듯하게 대하는지 몰라요. 담임 목사라고. 종인데 꼭 주인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종 맞나? 종이 이렇게 대접받나? 종이 이렇게 존중받나? 사람들 앞에서 종이라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주인 행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서운하다고 하고 마음이 상했다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체면과 거칠에만 익숙해진 이런 사회 속에서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교회도 그런 게 뿌리 잡혀 있어서 내가 맡은 직분, 내가 맡은 자리로 다른 사람과 힘겨루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장로 몇 년 차인데,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 권사를 몇 년 차인데, 내가 권사 취임이 언제 됐는데, 이걸로 힘겨루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말만 종이지 실제로는 종이 아닌 거예요. 귀 뚫린 종 이야기 같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자유인이 되는 시점에 이 종이 주인을 너무 사랑하고 주인의 보호 아래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스스로 포기하고 어떻게 해요? 송곳을 가져다가 문지방에 대고 귀를 뚫은 다음에 난 이 주인의 평생 종으로 살겠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선택한 종의 모습 아닙니까? 이 귀걸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나는 이 주인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귀 뚫린 종을 함부로 하지 못해요. 아, 누구 주인의 종이구나. 그 보호와 영향력 아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자발적으로 평생 종이 되기로 한 사람에겐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고 또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할 때 정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과 은혜와 감사를 잊지 않고 우리 입술에 찬양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하고 봉사할 때요, 아마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실 겁니다. 기쁨으로 하실 겁니다. 만약에 하시다가 지치고
마음이 상할 것 같고 억지로 하는 모양새가 될 것 같으면 좀 쉬셔도 됩니다. 좀 쉬셔도 돼요.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는 자리,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직분이 집사의 직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직분 귀한 것으로 여기고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직분자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